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화가 오셨으면 전화를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노는 걸 좀 더 좋아하고요. 돌아다니는 걸 좀 더 좋아했습니다. 신학대학 처음에 갔을 때도 내가 공부해서 정말 위대한 학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마치고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군대 갔다 오면 좀 사람들이 변하는 남자 청년들이 좀 있죠.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공부하는데 보통 뭐 이렇게 시험 기간쯤 되면은 밤새 공부하기도 하고 체력을 막 써가면서 외우고 그러는데 시험이랑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공부하는데 밤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밤새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공부를 하는데 철학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칸트 공부를 했어요. 새벽까지 늦게까지 너무 재밌다 공부하고 쪽잠을 잤는데 꿈에서 칸트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칸트 쳐보면은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이렇게 머리 약간 구불구불해 옛날 그 철학자들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본 게 아니라 제가 물으면 대답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자직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꿈에서 만났는데 신기하군요, 여러분. 한국말로 해요, 칸트가. 제 꿈에 나타났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칸트의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요. 제가 근데 정말로 꿈결에서 그걸 듣고 보고 배우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잊어버릴까봐 막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칸트가 말해준 거니까. 딱 적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안이 벙벙하고 신기한 거예요. 칸트를 만나다니.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철학에 대한 강의를 쭉 하는데 이제 칸트 시간이 된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보통 이렇게 수업하면 뭐 누구에 대해서 칸트에 대해서 혹은 뭐 유명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한 명씩 이렇게 공부해 와서 발표를 합니다. 발제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또 잘했다 못했다 비평도 하고 평가도 하고 쭉 듣는데 다 알겠는 거죠. 칸트가 다 알려줬으니까. 모든 학문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끝에 가면 한계에 대해서 나와요. 자본주의를 공부한다면 자본주의의 한계, 사회주의를 공부한다면 사회주의의 한계, 칸트를 공부한다면 칸트의 한계.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그 학자, 칸트 같은 사람들 비평하고 비판하는 거죠. 칸트는 이런 걸 넘어서지 못했다. 이게 부족하다. 그 얘기를 이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하고 교수님이 하는데 제 막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새벽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는? 저자직강. 칸트한테 듣고 오니까 그게 아닌데 왜 칸트를 오해하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해보래요.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칸트의 진짜 의미가 그것과 다릅니다. 비판을 조목조목 제가 노트 봐가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듣다가 딱 끊어요. 김도영 전사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칸트가 죽은 이후에 칸트를 막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평했는데 칸트의 제자들이 칸트를 옹호하고 칸트를 이렇게 증명해내는 방법으로 썼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신칸트주의라고. 아직 뭐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그때 이제 뭐 배우지도 않는 내용인데 저는 칸트한테 들었는데 차마 칸트한테 들었다는 말은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칸트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주장했는지 몰라요. 신기한 게요. 지금도 그때 칸트가 가르쳐줬던 내용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야, 정언명법이 뭐고, 야,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이 뭐. 칸트가 말했던 그 단어들이 조각조각이지만 제 가운데 분명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놀라운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가 궁금하니?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무슨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걸 예수님께 묻고 싶고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고 예수님 이거 맞아요?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아마 예수님 앞에 쏟아놓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한 서기관이 등장해요. 사실 서기관들은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서기관들은 대부분 지금 생각하시면 그냥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 교수 같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율법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평생을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기록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아마 이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도 계명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나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전제를 하나 먼저 깔고 가세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29절에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건 계명이 아니라요. 이거는 모든 계명의 근본이고 기초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사실 이것 가지고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 대전제를 하나 딱 가르쳐 주시고 나서 계명을 가르치시는 게 첫째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옳소이다. 이 서기관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연구했던 거, 내가 성경을 봤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그걸 소망하면서 그렸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예수님께 논찬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은 계속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붙여서 얘기하는 게 33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이요, 어떤 제물보다, 어떤 예배보다, 어떤 드림보다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라고 그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어 놓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 전에 서기관들은 보통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돈을, 세금을 이 황제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막 묻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은 뭘 묻냐면,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오해한다. 때로는 무지했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시험하는 자들을 시험을 교묘하게 피해 가시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응대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참 지혜 있고, 그의 배움이, 그의 또한 가르침이, 또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인정해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지식과 신앙, 믿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대화 가운데 인정받고 확인되며, 또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열매 맺음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서기관은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잘 대답하셨음을 알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무슨 계명이 첫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전제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립한, 그 안에서 성립한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 서기관의 반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명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배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갖고 10번, 20번, 100번 읽기도 하고 신학대학을 가기도 하고 어디 가면 성경을 가르쳐준다 해서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했어요. 율법을 공부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먼저인지 따져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 혼자 공부하고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확하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에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읽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혼자 공부하긴 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이 맞다. 또 예수님, 이 계명이 어떤 제물보다 어떤 제사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얼마나 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는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읽었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확인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사사시대에도요,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제물드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레위인을 세우는 게 많은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끝, 사사기 맨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자기가 고용했어요. 얼마나 타락이 그게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방법에 맞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 가고, 또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다면 위로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정말 달콤한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는 굉장히 홍보하는 문장, 명제가 이런 거죠. 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위로받습니다.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야, 괜찮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너도 괜찮아. 너도 맞아. 너도 옳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위로받아요. 그것이 정답 같아요. 야, 그래. 다 다른 건데 뭐 정답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문장 안에 독버섯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주장 가운데 본질을 뒤흔드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 교회에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성소수자 문제예요. 여러분, 성소수자 아시죠? 들어보셨죠?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여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성적인 지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성소수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성소수자애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자기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대요. 남성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남자인데 남자의 성도 있고 여자의 성도 있대요. 때때로 바뀐대요. 바이젠더라고. 남성의 그 성과 여성의 성을 같이 갖고 있대요. 안드로진이라 그래요. 자기는 아예 성이 없대요. 성이 아예 없대요. 어느 성에도 속할 수 없대요. 에이젠더라 그래요. 자기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없는 무성이 아니라 제3의 성으로 여긴대요. 점점 헷갈리시죠 이제? 그게 뉴트로이스라 그래요. 젠더 플루이드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역동적으로 자꾸만 바뀌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팬젠더, 트랜스젠더, 트라이젠더, 젠더리스, 퀘스처너리, 자기의 성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 정체성, 지향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는 말에 따라서 야 나는 내 성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많은 다양한 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분명한 답인데 다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모두가 다 옳다는 거예요. 야 에이젠더도 맞아, 안드로진도 맞아, 바이젠더도 맞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옳다 하면 모두가 옳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의 소견이 올라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묻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소견이 옳다 이야기하기 전에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묻는 그 질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묻는다면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방송으로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 기도로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신앙은 이런 것인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많은 질문들, 내가 성경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 많은 질문들을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 쏟아내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말씀이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걸 이야기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은 자기가 평생토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따져보았던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쏟아냅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구나. 그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참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구나. 그는 깨달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사유하지 말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쉽게 팔려나가고 떨어지는 그 참새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하나님 분명히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서기관은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질문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가? 어떤 계명이 옳은가? 어떤 계명이 큰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수많은 질문과 고민의 파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모두 다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물으시면 응하시고 간구하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양육받고 그러면 뭐해요? 내가 기도함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칭찬받지도 못했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았다고 따끔하게 혼나지도 못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들아 딸아 이건 아니다. 아들아 딸아 잘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저 서기관처럼 주님 앞에 나와 묻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 무슨 계명이 첫째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 너무 기뻤죠. 예수님, 혹시 그것이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 칭찬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자다. 칭찬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막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막 칭찬하시기도 하고,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칭찬에 굉장히 후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놀라운 질문을 했고, 놀라운 반응을 했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재물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깊은 지식과 지혜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칭찬이긴 칭찬인데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멀지 않다. 어쩌면 내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밀한 지도책, 옛날에 우리 지도 갖고 있었잖아요. 차에 한 대씩 다 있었는데 지도책 있다고, 야, 내가 강릉, 여기가 강릉이구나, 야, 멋있다. 지도책 보면서 내가 여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책은 책이고 여행은 여행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가면요, TV가 큰 게 있어요. 이 TV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TV가 좋아요. 크고 좋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큰 TV를 사셨길래 이렇게 큰 거 좋은 거 사셨네요. 그러니까 TV가 커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걸 사셨어요? 하니까 TV가 크면 이 TV를 통해서 세계 여행을 다니실 수 있대요. 뭐 세상 속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TV 외국 스페인 막 브라질 이런데 얼마나 요즘에 영상미가 좋아요. 보면서 나는 세계 여행 이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TV로. 그래서 TV가 크면 세계 여행을 다 한 것 같대요. 잘하셨다고 제가. 좋죠. 화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저희 막내 처제가 있었던 외국으로 이렇게 남미 쪽으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더니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잘 다녀오셨어요. 좋으셨죠? 그러니까 TV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10번, 100번 TV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100번 이야기 듣고 1000번 이야기 들으면 뭐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놀랍게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봅니다. 막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보석이 깔리고 뭐 홍보석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거 의미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질문하고 인정받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신앙이 그 보이지 않는 글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능력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지식이 성경이요 율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체험이요 경험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험됨을 믿습니다. 서기관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아직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율법의 고민과 지식의 갈증을 푸는 데에만 만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뜻이 그에게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지식과 말과 율법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진정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백독해도 천독해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경험하지 못하고 그 경험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배웠어요. 지식도 많고 도덕적인 관념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보면은 청소년들 똑똑해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옳고 그른 거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는 잘 않아요. 야,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야, 어른들 있는 데서는 좀 소리 좀 자제하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야,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사람들에게 칭찬, 친절하게 행해라. 밥 잘 먹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요, 청소년들 다 알아요. 그런데 잘 하지 않죠. 왜 잘 안 할까요? 왜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여러분 청소년만 그럴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야, 건강하게 살고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잘못됐고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좋은 말인 것은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그래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따르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옳은 말씀, 분명한 말씀, 잘된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시선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야,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였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거였네. 복된 거였네. 그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가르침이, 율법이,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과 믿음을 넘어 경험과 체험과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명칭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따라, 주님 따라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구원도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저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모습,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이 돌려서 말하면 이제 너의 아는 그 지식 그대로 네 삶을 꾸려나가라 라는 말씀이라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과 지식과 은혜를 아름다운 열매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좁은 옥탑방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청년이 근처 빵 공장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항상 일용직으로 하찮은 일들만 해서 입에 겨우 풀칠만 했는데 그래도 빵 공장이라도 제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안정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빵은 계속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많은 사람이 취직하려고 왔습니다. 여러 명이 시험 보는 가운데 몇 가지 기초를 이렇게 시험한다며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야. 쓰라는 거야. 빵 그림이 하나 있고 이걸 만들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배워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비율 같은 거 더 몰라요. 이 청년이 어떻게 쓸 줄 모르겠는 거야. 밀가루, 물, 소금 뭐가 필요할까? 아는 거 막 다 써본 다음에 마지막에 썼어요. 그래서 딱 냈는데 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출근하라고. 자기도 시험 망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주셨습니까? 자네가 마지막에 쓴 게 뭔 줄 아나? 정성이라고 썼습니다. 자네는 제빵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있네. 질문사항에 내가 가장 원하는 답, 가장 바랬던 답을 가까이 쓴 게 바로 자네라네. 지식보다 중요한 진심. 그래서 내가 자네를 뽑았다네. 지식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이 중요하지만 삶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만약에 선다면 너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말해봐라. 저 답 못할 것 같아요. 성육신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봐라. 저 답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했던 저 서기관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아픔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